오늘 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고 피하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나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 나도 이 베드로가 행한 주님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줘서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양육을 받는, 서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청년과 양육을 하면서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양육의 시간도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너무 좋은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예배와 양육이 끝나고 가면 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릴까 봐, 이 성령 충만의 느낌이 사라져 버릴까 봐 나는 걱정이 돼요. 왜 지속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너무 은혜 성령 충만한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선 왜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 예배에 나왔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거절하여서 또 부르심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 고민 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권사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들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나도 예전엔 다 금식도 기도해보고, 옛날에 나도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도 성가대 봉사도 해보고, 나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봉사 다 해봤어, 나 지역장 다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전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봉사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시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미지근한 차가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도 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답을 얻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요, 은혜가 있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는 너무나도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열정 있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베드로의 열심 보면요, 정말 수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물과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어가고 준비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른 그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이 또 지나치게 또 많아서 도전 정신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내 바람을 보고 또 빠져있긴 했었지만 그 모습,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면목 없고 민망해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또한 베드로, 양심적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세상과 종교는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열심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 은혜와 그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양심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삶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보고 또 베드로의 승리를 또한 따라가는, 승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 청년들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옛날엔 열심히 했어. 첫사랑일 때 정말 뜨거웠지. 난 정말 전도도 열심히 했어. 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어. 많은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자녀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어느덧 그 자녀가 고3이 되니까 학원 다녀야 된다. 너 이 한 해만큼은 교회도 나가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 너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념이 부족합니까?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또 신념, 그 자기의 의지가 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그 결심, 신념 얼마나 강합니까? 제자들 다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이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세교회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신념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 거듭난 열심을 통해서 육신의 나 중심의 양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양심,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배신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소녀 종에게서, 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왕이나 어느 권세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작은 소녀,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 와, 베드로도 정말 나만큼이나 많이 연약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고백했어요. 또 주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그 사람도 결국 베드로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켜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지속되며 더 커지며 새로워지며 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과 절대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베드로의 일들 나도 다 알아. 그래,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무리를 걷다가 실패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을 받는다고 찬양만 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함으로 찬양하는 사람, 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매 순간 매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의 문, 영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기도로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내 삶으로 체험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아멘 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아멘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돈이 부족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들은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헛된 것, 썩어질 것,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영원한 형벌을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또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과 어둠과 거짓과 저주와 형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을, 사망을, 거짓을, 저주를, 질병을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열심, 내 양심, 내 신념 이런 건 의지할 게 못 돼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 성격이 좋고 좋은 인격을 가졌어, 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내 받은 은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을 가져야 하고, 또 마귀가 참소받는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마귀가 정죄하는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종교는요, 어떤 그 사람을 참 많이 정죄해요. 너 이거 해야 돼? 100가지 다 해도 이거 하나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안 돼.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 무언가를 도달해야 돼. 여기까지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그런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속죄함 받은 양심, 주님 안에서 자유한 양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신념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은 다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부족해서 그런 질병과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뭘 누리지 못해서 그런 우울증과 질병에 걸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려움 겪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정말 진실했어요. 애도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어 놓았다,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열심이고 양심이고 신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니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을 활짝 열고 내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소리, 사람 한마디 듣고 떠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뿐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공부와 같은 공부라면 전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이 더욱더 강하고 새롭고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을 만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한세대학교, 이 본관에도 강의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대학생들 강의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 그러한 강의 시간과는 분명히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을 말하는 시간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말하는 시간이고 구원을 말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뒤에 베드로가 이곳에 끌려 나와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회복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학벌과 성격과 조건과 이 세상의 나의 또 장점들은 어둠과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못한 나의 장점이라 할지라도 그 장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전혀 그것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일평생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 항상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팔 소리를 깨어 듣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분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볼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 가운데 알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휴지가 하나 있어요. 휴지가 하나 있는데 향수를 뿌렸어요. 너무 좋은 아주 조 말론 향수를 뿌려서 아주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돈이 있는데 5만 원짜리 돈인데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게 주면서 뭐를 가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5만 원이 너무 작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좀 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이거는 향기 나는 그런 휴지예요. 여러분들 내밀면서 뭐 가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휴지요? 아, 진짜로. 농담하지 말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휴지로 돈을 잡겠다고? 하나만 선택해야 돼. 1,000만 원 그거 하겠죠. 그냥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그거 쓰면 되니까. 왜 그걸 선택합니까? 그것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예수의 생명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가 답이고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만 말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들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정말 이 은혜 지속하기 원하니? 근데 삶 가운데 돌이켰을 때 실패한 많은 경험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네 열심이나 네 신념이나 너의 그런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지속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능히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 강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 가운데, 주님의 길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된다.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받은 은혜, 이 생명,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령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과 다음 세상과 영혼을 통해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영원히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린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고 해서 나태하게 방관하면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계획,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우면 내가 피곤해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면요 내 열심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내 양심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내 신념, 내 주장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은혜를 지속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삶을 회복하고 이 최고의 삶을 나타내는 최고의 누림을 가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고의 응답은요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지속하고 영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교회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선행 베푸는 사람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뭔가 장점이 많고 열심히 많아서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식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때리는 사람이 이깁니까? 맞아도 맷집이 있어서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은요,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때리는 사람이 겁을 먹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한 대 맞고 쓰러져 버리면 그럼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 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은혜에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돌이켜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돌이키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일어나면 되는 것이구나,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낙심해도 회복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분명한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계속 마귀가 겁을 낼 정도로, 두려워서 떠나갈 정도로 항상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무엇을 했어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돼요.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만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거하면, 이 예배 자리에 거하기만 한다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새벽에도 예배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 아니면요,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냥 나무와 가지가 수고합니까? 이 붙어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예배 자리가 생명의 자리, 그것을 머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더 교구 안으로, 더 지역 안으로, 더 봉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역시도 너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예비해 둔 것이고, 그리고 이 봉사와 또 영적인 또 신앙생활, 또 영으로 돌이키는 이 모든 본가와 말씀들이 우리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